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없지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맨 밑에 각 주에 어떤 사본에는 28절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있으면 있어야지 왜 이걸 뺀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는데요. 제가 늘 성경대로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한 자는 더한 대로 벌을 받고 뺀 자는 뺀 대로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학위를 갖고 있건 얼마큼 유명한 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번역 이렇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죄수들의 옷이 뭐가 귀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피범벅이 된 옷이 뭐에 쓸데가 있겠습니까? 일종의 재미이죠. 재미. 또 죽은 사람의 옷은 세상 말로도 그거 참 재수 없을까 하여 범죄자들의 옷 아닙니까? 사형수가 입었던 옷이라고요. 귀부인이 입었던 옷도 이게 참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형수들이 입은 옷을 뭐 좋다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간혹 그 중에 쓸만한 옷이 있었겠죠. 간혹.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온몸에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이게 말라있으면 떼면 말이죠. 껍데기 살점이 그 옷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디 쓸 데가 있다고 그거를 제비까지 뽑아서 서로 가지겠다는 거. 이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인간이 아니죠. 이게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할 짓입니까? 여러분, 못이 바늘 같은 못이나 우리가 여기 벽에 맞는 목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거 요만큼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더 굵어요. 우리 손가락만큼이나 굵은 못이 이만한 것이 이 박힌다고 생각하죠. 살이 뚫리는 게 아니고 으깨지는 겁니다. 즉 쩍쩍쩍 으깨져 들어가는 겁니다. 살을 으깨서. 그 뼈를 뚫을 때요. 뼈가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이 일을 하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가 돼가지고 그걸 못 견뎌서 술이나 마시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을 못에 박아놓고 그 죽어가는 사람의 옷, 신발 이런 거를 제비 뽑아서 하하하 웃으면서 네가 가졌네 내가 가졌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야, 사람 몸에 뼈가 깨지면서 구멍이 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망치질하다 잘못해가지고 손을 때리잖아요. 뼈가 여기서 바삭바삭해져 버립니다. 이거 붙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손이 이렇게 탱탱 붙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못이 예수님에게 속에 들어가면 자 저번에도 잠깐 묘사해드렸죠. 두드러 맞으면 얼굴이 이렇게 붓는다고. 못에게 뚫고 들어가면 피는 흘러내리지만 이쪽에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붓죠. 몸이 이 독한 것에 반응하는 게 붓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은 이 뚫린 데는 말이죠. 피는 났지만 그 주변이 복숭아뼈 옆에도 이렇게 탱탱 부어있었을 것이고 손목도 이만큼 부어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또 아플까요? 부으면서 살이 못을 미는데 이게 빠집니까? 참혹한 십자라는 말을 절대로 시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참혹한 십자. 오죽했으면 로마의 교양인들은 십자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는다 했어요.
이거는 배운 사람이 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 사람을 박아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제비 뽑고 웃고 떠들고, 방금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마리아와 제자 요한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진짜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한편에서는 옷을 제비 뽑고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불이 붙고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마귀의 웃음소리를 쩌렁짱이에 올리는 사람들이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평상시 받는 월급 외에 수입을 좀 얻어보겠다고 한 짓거리입니다. 군인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온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남의 것을 뺏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소위 수입 창출하는 자기들의 부업입니다. 죄인들의 것을 뺏는 것. 근데 어차피 사형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뺏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곤란해서 어차피 죽을 사람 거 조금 얻어가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 겉옷과 속옷까지 제비 뽑았다 했기 때문에.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겉옷과 속옷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처럼 팬티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그냥 안에 통으로 입는 옷, 겉에 통으로 입는 옷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다 뺏어가지고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소위 성화하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완전 다르죠. 그 중에 최고로 다른 게 얼굴 부은 것도 있지만 진짜 다른 것은 헝겊대기를 걸쳐놨다는 겁니다. 이게 속옷처럼 보이세요? 헝겊으로 묶어놓은 거지. 그죠? 그거는 너무 부끄럽게 그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려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안 입고 나무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도 그렇게 달린 건 미쳐버려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못이 박힌 채로 6시간에 햇볕에 말려 죽었어요. 말려. 제 표현을 이해를 하십시오. 피가 다 빠지고 호흡을 다해서 죽은 것이지 이게 뭐 건조해서 죽었다는 뜻은 아닌데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니 부끄럽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해요. 그가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50장 7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 달릴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부끄러워서 거기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생명을 얻을 죄인들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이 부끄러움을 참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강하게 하셔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빌립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죽기까지의 이 십자가에서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매달려 있었던 게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낮아질 수 있나?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 믿으면서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진짜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죠. 서로 얼굴 안 보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를 내 앞에 30년 전 40년 전 목사들도 똑같이 했지만 하나도 안 변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분명하죠. 다른 교회 목사들이 오면 이러지만 자기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 전혀 또 안 듣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못됐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못됐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다 가서 계산합니다. 정말로 계산합니다. 달란트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네 남긴 거 가져와 봐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네 열매를 보지 할 겁니다.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저주에 달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죽을 때 절대로 겪으면 안 될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겪었어요. 다 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했다.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죽으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율법으로 볼 때에도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수치를 견뎌내면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힌 시각은 오전 9시쯤입니다. 6을 보태면 됩니다. 그리고 제9시쯤에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3시간 보태면 몇 시죠? 오후 3시죠. 그래서 오후 3시쯤 되면 저녁 제사 시작되고 준비가 되기 때문에 6시 되면 하루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막 날이 아니다. 그 전부터 날은 어두워졌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이 아니죠. 이건 기겁을 하고 자빠진 거죠. 왜? 휘장이란 것이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성전 휘장은 성막 휘장과 달라요. 말이 양쪽에서 밑단을 잡아 끌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했어요. 근데 이게 위에서 찢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자, 6시간 정도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위에 있는 죄패. 자, 마가복음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해석이나 감정 노출을 잘 하지 않아요. 누구의 감정도 잘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내요. 짧고 단순하고 한편 담백하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짧은 기록,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기록에서 내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많이 감동을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성을 갖고 있구나. 주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기에 딱 좋은 복음서라고 했어요. 짧기 때문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그랬어요. 십자에 못 박힐 것이 결정될 때 빌라도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써라. 아니면 집행인들이 물어봤겠죠. 총독각하, 죄패에 뭐라고 쓸까요? 즉, 이 사람이 달려 죽은 이유입니다. 죄명입니다. 죄명. 누구는 사형, 당신의 죄는 형법 몇 조에서 살인, 강간, 강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왜 죽임을 당했냐? 그것도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골고다가 구시가지에서 조금 언덕백이 올라가면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했어요. 영문 밖이라고 그랬어요. 영문, 성문 밖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에 이렇게 복음서도 기억나시죠? 바로 그 말입니다.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벽에 문이 한 12개가 있다고 그랬죠. 문 밖입니다. 가깝긴 하나 문 밖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웠기 보세요.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성 안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가깝기 때문에 유월절 지킨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패를 읽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었다는 얘기죠? 국지하게 크게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 보일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거리를 두고 이리 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썼다 이 말입니다. 세 나라만을 썼지만 크게 썼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이 사이즈가 우리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 하나 달려놓는데 달리려고 하면 3m만 돼도 충분히 달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읽을 정도면 더 높이 달았다는 얘기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굵은 것은 땅에 박아놓고 가로대, 십자가의 가로, 이 가로 부분을 지고 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십자 전체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세로대는 땅에 박아놓고 아니면 거기다 놓고 가로대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작업해 보면 아는데 이거 짊어지고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을 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혼자서 못 지고 합니다. 예, 우리 저기 최동준 집사님이 산에 일을 해봤답니다. 나무를 4명이서 들고 왔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절대 못 들고 갑니다. 이렇게 큰 거를. 그러니 구련의 시몬도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억지로 졌다 해서 고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예수님이 다닌 십자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 여기에 히브리와 헬라와 로마 말인데 히브리는 신앙 언어라고 볼 수 있고 특징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 언어고 헬라는 보편 세속어입니다. 요즘 영어처럼. 로마 사회지만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전체를 말할 때는. 헬라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는 세상 제1의 법률어입니다. 그죠? 지금도 헬라법이라는 말을 안 써도 로마법이라 쓰죠. 로마법, 대륙법, 로마, 독일, 일본, 한국. 우리 법의 뿌리도 보면 우리 한국의 근대 현대 법의 뿌리를 보면 독일로 가고 독일, 로마 이쪽으로 갑니다. 자, 봐보세요. 전 세계에 사람의 신앙과 정신과 삶을 규정하는 언어 3가지가 예수님이 누군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의미입니다. 이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를 십자가에 달았냐?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요, 놀라운 게 이 부분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좀 이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죄패는 예수님이 전혀 무죄한 분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패이기도 합니다. 아니, 죄를 써놨는데 왜 무죄하다는 걸 알려주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분명 재판 과정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죽일 죄는 고사하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고발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시되 너희가 보는 데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가 고발하는 모든 내용에 하나도 해당되는 죄가 없더라. 누가복음 23장 22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기록이 말하면 이때가 벌써 3번째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3번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다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죄는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랬지만 뒤에 가면 이들을 싹 모아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 못 박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가리켜 보여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끝내 무리를 선동해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게 내주었죠. 그러나 할 수 없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빌라도는 그 할 수 없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손해만 감수한다면. 그런데 이 땅의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예수를 내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게 호감이 있긴 했지만 이 땅의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믿는 마음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이유를 내면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바로 그 이유 때문만큼이 내 마음입니다. 맞지요? 딱 거기까지가 납니다. 가끔 살다 보면 누구는 내 마음을 알 거야. 누구는 나를 알고 당신들은 날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된 것처럼 얘기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20살 간 넘은 애들이 한다는 소리가 가만 들어오면 굉장히 세상 오래 산 것처럼 저희들끼리도 어린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 거라고. 근데 가만 보면 딱 그 말은 거기까지밖에 아닌데 자기를 이만큼 부풀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진심을 모르처럼 제발 죽기 전에 그 진심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못하고 소위 뭐라 그래요? 일본말로 훅가시라 그러죠. 이렇게 겉만 만들어서 사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이뿐이겠습니까만 하여튼 젊은이가 자기 힘에 잘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굉장히 그럴듯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세상에서 아르바이트 몇 번 해보면서 당한 그 약간의 좀 억울함, 약간의 고생, 땀 몇 방울 흘려본 거, 그 정도 가지고 자기 속에 그걸로 빚어진 진주나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칭을 넣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가 말을 안 들었어요. 왜요? 시기로 넘겨준 줄 알기 때문에. 너희 말이 혹 맞더라도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빌라도가 이 정도로 예수님께 호감을 보였으나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만난 어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한 정도. 그러나 그 감동한 정도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니까 그는 자기 수준에서는 꺼낼 수 없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무죄하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에 앞에는 아까 잠깐 읽었고요.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이 좋게 말한 게 아니라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발할 때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칭을 썼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이거를 무시해버렸어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이유가 즉 예수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죄패, 십자가 위에 붙인 것은 죄패입니다.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이 왜 여기에 달렸는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곳에다가 쓴 말이 유대인의 왕인데 자칭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임을 당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냐는 겁니다. 만일 본인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면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봐보세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즉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듯한 반항하는 듯한 문구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모함이거나 남이 불러도 그것도 죽여야 된다거나. 그럼 사람 죽이고 싶으면 무조건 야,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 죽일 수 있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로마 총독이 이렇게 우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발해도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말한다고 고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칭이 아니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1절 3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산에 들인 사람들이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서 왕은 어디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었죠. 생략되어 있지만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꼴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물으니까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이 부분이야.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칭 스스로 그랬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랬으면 안 죽였겠죠. 그런데 네 말이 옳도다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안 썼어요. 이런 경우에 왜 안 쓰게 되죠? 자칭이 빠진 데에서 사람들이 누구라도 총독이여 죄의 명에 대한 해명을 좀 해보시오. 왜 자칭을 뺐습니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러야 그 부른 그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인 거 말이 됐는데, 근데 지금 자기 입으로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럼 빌라도가 이거를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명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요. 죄명을 정확하게 적어야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일컬어 말하기를, 자칭 그러니까 좀 말이 가볍죠. 자기 스스로 일컫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위협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것 갖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칭을 뺐어요. 가이사한테 이 일을 우리가 보고하리이다. 그럼 빌라도는 정치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단순히 대제사장들에게 기분이 나빠서 그걸 뺐을까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어 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몰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크게 가능성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말했더라도 했죠, 분명히. 그것이 사형에 처하기까지 진지한 문제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농담으로도 얘기 잘합니다. 또 진담이라 할지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때는 나는 대통령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외쳐도 아이고 미친놈 이러고 지나가면 말 일이죠. 그런 사람들마다 잡아가지고 반역죄로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훌륭한 유대인은 맞는데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한 것은 좀 지나치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마는 결국 네가 시기로 죽는구나. 이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보다는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사형 집행의 결정적 이유였기 때문에 일부러 대제사장들이 미워서 그들이 싫어하는 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수 있습니다. 자칭을 빼버리고. 두 번째는 차마 이것까지는 입으로 시인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헤롯보다 나은 유대인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존경심이죠. 비록 그 사람이 자칭을 했더라도 나는 당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이 호의적인 마음이 자칭 이상이야. 당신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실제로 내가 보니까 지금 저 앉아있는 헤롯보다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어야지. 왕답네. 사람이 세운 왕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지만 사람 됨됨이가 당신이 실제로 왕이었으면 이 백성이 이 모양은 안 됐겠다. 그런 생각 우리 해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의 총독으로 제위하면서 예수와 같은 사람 참 유대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하여도 나는 이를 인정해 주리라는 무언의 인정과 고백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이겁니다. 세 번째요. 이 두 가지 어떤 것을 마음먹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알리시고자 한 섭리에 의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자칭을 써달라는데 자칭을 안 쓴 대신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나사렛 예수를 써놨습니다.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쓸 수가 없던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무슨 말이냐? 가지의 사람 예수란 말입니다. 나짜렛 같은 어원이라 했습니다. 가지란 말입니다. 가지, 나뭇가지. 어디서 나왔죠? 이사야 11장에서 1절에 이새의 집에서 난 하는 가지. 이사야 11장 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것은 그동안에 또 지나치고 그냥 들었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정말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만 같은 게 아니라 그를 설명하는 말도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읽으십시오. 저 번역이 다릅니다. 자, 2절 읽으십시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름하시리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공의로 판단하는 자를 사람이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같이요.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 집에서 한 싹이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랍니다. 여기 가지가 넷제르입니다. 이 넷제르의 변형이 나짜렛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께서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에 사시니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한 말을 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데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여기에 그는 넷제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뿌리에서 난 넷제르가 그가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며 그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11장에 보면 이 가지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5절에 걸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원적으로 나짜렛이 이 넷제르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라. 지금 넷제르 사람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이사야 11장에 함께 넷제르라고 불리는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넷제르가 일어날 건데 이 넷제르가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성취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씀으로써 태어나서부터 예수는 나사렛에 사셨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사람. 즉 빌라도가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중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고발했냐면 이놈이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에서만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유다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합니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때서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면 여기 6월절이라고 헤롯도 와 있는데 헤롯 관할 지역이니까 내가 헤롯한테 보낸다고 그 밤에 헤롯한테 보냈던 거 아시죠? 헤롯한테 갔더니 헤롯은 갈릴리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무슨 기적이나 좀 행하는 거 보자 했더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비웃고 때리고 밤새를 맞았으니 얼마나 부었겠어요. 다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또 왔어요.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자, 뭘 들었다고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렇다면 혹 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했더라도 이 말을 그 밤에 몇 번이나 자주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번 들은 겁니다. 이것을 죄명했다 쓸 정도로 각인이 된 소리가 아닙니다. 죄패했다 쓸 정도로 즉 사형 집행과 해당될 사형 집행과 상관있는 큰 주제가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짧게 쓰여는 죄명이기 때문에 진짜 자칭 유대인의 왕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죄명입니다. 근데 써야 할 자칭은 빼버리고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말이 되는데 자칭은 빼버리고 예수님 누군지 설명해주는 가지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뭘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이는 이미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부르게 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했더라도 이것은 자기 스스로만 부른 이름이 아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칭호예요. 특별히 그 칭호를 받아야 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지 사람이라고 불린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빌라도가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대로 예수님을 만천하에 3개어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표해 주신 겁니다. 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 옆에 두 사람이 못 박히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먼저 박았을 거라 보는데요. 좌우에 한 사람씩. 이것은 구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구도죠. 세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은 예수다, 이런 말입니다. 한편 이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세상 죄인들의 설전과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표적 대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나오죠.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같은 죄인 주제.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죄인은 회개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하게 죽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이 죽는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기록이 7마디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한 게 네가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목마르다, 여자여 보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들은 말은 앞에 2마디, 잘해야 3마디 듣고 돌아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가 정말 기적이란 게 이겁니다.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겠다니, 앞에 지난 사람 말했어요. 자기나 구원해라 이렇다고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말 제발 좀 듣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요, 생각을 좀 뜯어고치세요.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것들이 지지다 못 살아갖고,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야 덕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죽어야죠. 깨댕이 벗고 벗겨지고 못이 박혀 있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예? 어머니가 앞에 와서 칼이 가슴을 찢어내는 것처럼 울고 있는데 거기서 뭔 전도가 되겠어요? 제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제부터는 완전히 버리세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잘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 나도 믿겠다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 풀어달라 하지. 혹 그런 수가 있긴 있죠. 제가 예수 믿고 공부를 잘했다 하면서 교회 따라다녀. 거꾸로도 있어요. 거꾸로도 있다고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마음씨가 겁나게 착하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런 애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겁나게 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못된 성격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나 성격 좀 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해야지. 병이 나아야만 전도가 됩니까? 침상에서 죽어가면서 오늘 내일 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오늘 내일 하지만은 나는 내일 죽긴 죽는데 주여 하며 기도하는 모습 보고 같이 죽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도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하나님 말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전 세계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실제인데 그게 왜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니 닫히니 그럽니까? 그 중에 몇 가지가 전도가 되는 방법이고 몇 가지가 전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그럽니까? 삶의 형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진실한 마음 가운데 잘 살든 못 살든, 아니 부자든 가난하든
마음씨가 좀 착하든 좀 덜 착하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써줍니다. 교회가 핍박을 안 당하고 부유하고 크고 교회가 재산이 많고 소위 사회적으로 복지를 많이 하면 그러면 전도가 됩니까? 그런 교회들 지금 봐보세요.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교회 목사를 하지 말고 여러분 실제를 보시라고요. 그 큰 교회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지금 똑같이 20명. 여러분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팬티도 안 걸치고 못 박혔어요. 피가 주룩주룩 흘려요. 아파서 죽어요. 근데 그 죽는 모습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어쨌다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무엇이 그 백부장 로마 군 장교를 무엇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를 감동케 했습니까? 똑같이 죄인이고 예수를 정죄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자는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시인을 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정 하나 베풀지 못하고 놀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놀리기 좋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했다. 이거 내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나도 구원하고 니도 구원하는 방식은 없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버림을 받아야 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었어요. 알지 못한 자들은 지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 보고 자기 믿으라고 한다고. 저 예수쟁이들 지기도 살면 개떡까지 살면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한다고.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겠지만 바르게 살아야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고 못 믿고의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지만은 예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 거기서 구원 얻고 못 얻고의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얼마 있다가 서로 싸웁니다. 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못이 빠졌습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여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 없이 죽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당신 나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우와 네가 회개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못 빼줬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아십니까? 습기가 있어서 햇빛을 못 보니까 깐난 애들도 많이 죽었어요. 옛날 순교자들의 글에 보면 깜깜한 거기 물이 뚝 뜨는 지하 굴에 살다가 애들이 약한 사람이 먼저 죽잖아요. 죽으니까 벽을 긁어낸 거예요. 벽을 긁어내서 요만한 애를 거기다 집어넣고 묘가 또 지하잖아요. 거기다가 물로 흙을 반죽하고 석회처럼 시멘트처럼 발라요. 그리고 굽기 전에 글귀를 새겨요. 얼마나 가슴 아픈가 봐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딸 누구야. 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빠 엄마가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쓴다고요. 여러분 여기 자식 키우는 부분들 많이 계시죠?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이라고. 누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누가 햇빛 보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음식 먹고 싶지 않고 누가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내 새끼를 예수 믿는다고 이 새까만 동굴에서 키우다가 그 흙바닥에 동굴을 파고 그 바닥에다 묻고 싶겠냐고요? 왜 예수를 현실감 없게 믿냐고. 현실감 없게. 성경이 장난입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안 빼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못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투루 절대 듣지 마세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나니 전도에 미련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부끄럽게 처참하게 하나도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이
완전히 죄인으로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온 천하 만민의 생명이 흘러나갔어요. 그 현장에 있던 죄인 두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도덕성생 되어갖고 살아보세요. 몇 명이나 구원 얻는가? 그렇게 해보세요. 착하고 선하게 그것만 가지고만 살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다 그랬죠. 예수님들 주둥이만 살았다고. 예, 말만 해서는 안 되지만 입을 다물지는 마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입 다물지 마세요. 말하세요. 입은 왜 줬죠? 말하라고. 귀는 들으라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해야 할 말도 하십시오. 그 말 아껴뒀다가 지옥 가서 써먹지 못합니다. 천국 가서 말해봐야 그건 상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은 하십시오. 쓸데없는 말은 안 해도 되고 농담 따먹기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쓸데없는 말이 사실은 반이 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과 원수가 될지라도 해야 합니다. 사람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그거 아니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은 말하자면 사울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28절에 없습니다. 이런 놈들하고는 친구 되지 마세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해하림을 받았다고 말하는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본래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 성경이 두 곳 이상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본래 없었던 것으로 빼버리는 이런 놈들 절대 듣지 마세요. 두 군데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에 같은 이야기를 몇 군데씩이나 기록했는데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복음서에서만 두 군데 이상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를 빼버려요? 아니 어제들은 6월절도 성경에 몇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있지, 민수기에 있지, 레위기에 있지, 신명기에 있지. 읽었던 역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이 많은 기록인데 왜 빼냐고. 여러분 범죄자들과 더불어 해하림을 받았다. 이 말은 범죄자들과 함께 수가 쓰여졌다고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즉 카운트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이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순간 죄인처럼 여김을 받은 게 아니고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 자신이 죄입니다. 죄. 이것 때문에 예전에 선배 목사하고 논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처럼 된 것을 표현을 죄가 됐다 한 것이지 아니요 그랬어요. 당신은 그러면 의인처럼 됐냐고. 예? 당신 뭐라고 설교하냐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의가 되셨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의인처럼 되어가지고 처럼 되어갖고 천국 갈 수 있냐? 아니지요. 근데 거룩한 교환이라면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하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로 왔다면서 우리가 받은 건 진짜 의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었고 웃기죠. 차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차마 네 같은 인간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예? 차마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의인처럼 여겨진 것이지. 그죠? 그러고 천국 못 갑니다. 가짜는 천국 못 가요. 처럼은 천국 못 가요. 진짜야 가는 거지. 우리는 주 안에서 의가 됐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에. 그거를 믿어요.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믿어요. 그런데 똑같이 막교환인데 예수님은 죄인처럼 됐다고요?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냐. 그가 죄가 됐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의를 압니까? 전혀 모르죠.
의를 전혀 모르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안에? 우리가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죄가 됐냐 했더니 우리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의인으로 사셨지만 죄인으로 죽었다고요. 이 모순적인 일이지만 이게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죄로 죽임을 당했다고요. 왜요? 본인에게는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빌라도 눈에도 보이지 않고 헤롯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셨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유죄 판결됐다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예수님이 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 죄가 된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린 순간 죄가 되셨습니다. 그는 실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 이 신비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오직 내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지시려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해하림을 받았다는 말은 카운트만 1명, 2명, 3명, 그 3명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뭐라고요? 범죄자로 여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다. 실제로 범죄자들만 모여있는데 예수도 의인인데 재수 없이 범죄자 중에 사람만 끼어있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범죄자 중에 한 범죄자로 여겨졌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실제요, 실체적 사실이라면 주 예수께서 죄가 된 것도 실체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보세요.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대요. 범죄자로 여겨졌대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범죄자가 되었냐? 많은 사람의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죄인이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죄짐이 어디서부터 하냐 했더니 자기 건 아니더래요. 그러나 자기 건 아니지만 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그는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중보자는 매개자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그 범죄자들의 죄를 짊어져야 그 범죄자였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하여 28절에 말해요.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다 알고 여러분 제 말을 오늘따라 제가 좀 격하죠. 예, 제가 좀 이런 부분에는 좀 화가 납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가 예수하고 십자가 하면서도 실제로 십자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큰 소리 했는데 제가 화가 나요. 어떤 분이 제 설교표에 따랐어요. 가끔 정지하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분이 듣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러나 그 또한 내가 책임집니다.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저보다 무서운 말 많이 했어요. 거짓말 아니죠?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많은가. 나는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처럼 설교하려면 나도 설교문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도 무방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려 우리가 온유 하신 분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 예수만으로 살았던 세례요한도 말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가 너희 보고 와서 세례받으라 하더냐. 내가 언제 세례받겠다는 사람 니 같은 놈이 무슨 세례를 받아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제가 요즘에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진짜 그렇게 설교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예? 세례 받으려고 교회 와서 무슨 직분 좀 받으려면 네 같은 놈이 뭔 세례를 받고 네 같은 놈이 무슨 직분을 받으면서 막 사람들 수백 명 보는 수천 명 보는 앞에서 쏘아붙인 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코로나 때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예? 세족식만 하려고 해도 네 같은 놈들이 뭔 세족식이야, 네가 예수의 살아라! 이 난리를 해놓고도 코로나 무서워서 전부 다 비대면 일이에요. 그 소리 지고 그 분노는 어디서 온 건지 내가 궁금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다 알고 채광권 떼듯이 다 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종말은 고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서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 예수는 다 아는 것처럼 의스대고 종말 예수는 관심 없고 이러니 이까지 코로나에 벌벌 떠는 겁니다. 보십시오. 산 증인 여기 있잖아요. 아니 여기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살아 계시네요. 그죠? 다 살아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5 식구 사는데 문제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면서요. 진짜 예수가 주님이라면서요. 내일의 화를 피하기 위하여 예언을 구하지 말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앞에 뭔 일이 있겠어. 점쟁이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심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셨고 모든 참 예언은 예수 안에서 성취됨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으시고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라고요. 진짜 기독교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시란 말입니다. 뭘 해도 예수, 뭘 해도 예수. 권사님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 왔을 때 김정은 전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 목사는 찌르면 예수가 나오고 찌르면 예수가 나온다고 근데 그랬죠 분명히. 그 목사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최동주 집사 나 얼굴 본 지 지금 13년째 13년이 넘었어요. 여기서 저거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저 양반인데 13년이 넘었는데 13년 전에 본 나하고 지금하고 내가 변했습니까? 더 심각해졌죠. 그래요. 더 심각해졌어요. 봐보세요. 13년 전에 나 30살이에요. 해출 14년이에요. 그때 30살이에요. 젊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30살짜리가 44살 보면 절대 젊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20살 청년을 볼 때 저는 완전히 나이 먹게 보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5살만 해도 20살 아가씨가 25살 청년만 봐도 아저씨라 그래요. 네가 젊어서 그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20년만 더 사세요. 나 60대 넘어서도 똑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 하려고 이 소리를 또 하냐.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환경 핑계 대지 마시고 적어도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은요. 젊을 때와 나이 들 때하고 전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것 외에는 차이 날 게 없다고요. 똑같은 열정인데 젊으니까 목소리는 크게 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목소리 크게도 안 나와. 그게 문제죠. 호흡이 길지를 못해요. 그 정도는 다 감안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아야 되는 거 뭐냐?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은 늙지 않아요. 열심은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똑같은데 육에 힘이 있고 육에 힘이 없으면 그게 힘이 있는 대로 열심히 나타나고 힘이 없는 대로 열심히 나타나있어요. 열심은 똑같아야 돼요. 열심은 갈수록 더해져야 돼요. 심장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좀 다녔다 치면 열심히 식어버려요. 뭐 좀 경험했다 치면 자랑하느라고 열심히 식어져 버려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시고 그 뜨거운 열기를 유지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성정이 좀 이렇게 좀 폭발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의 열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열심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형태로 내란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약간의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거 다 감안하고 볼 줄 알잖아요. 그겁니다. 열심은 여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읽고 성경이 주시는 대로 받기를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교회 예배 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무시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고작 이 정도 일에 비대면이 뭡니까? 비대면이. 네, 진짜 오늘 코로나 1주기를 맞이해서 한 말씀. 도대체 비대면이 뭡니까 그게? 예?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인터넷 예배라는 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차라리 종교를 바꾸시든지 집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든지. 비대면은 뭐고 인터넷 예배는 뭐예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예수를 그따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팬티 한 장 안 걸치고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하시죠. 온라인으로 죽으시라고. 죽은 영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라고. 지금같이 전자기술이 없어도 예수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분명히 찬송할 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이 진짜 무섭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여러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려서 듣고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우리 할 거는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예배하지 않냐? 아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말고 뒤에서 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는 다 들려줍니다. 너희가 골방에 산 것을 내는 지붕에서 하나님이 불어버린다 했습니다. 다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누가 안전해져도 다 보이고 다 들립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듣고 천사가 그 소리를 하나님께 가져다 올라갈 때 모임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주를 섬김에 관하여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